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더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궁 궁전에와 예루살렘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서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 이 참된 믿음이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되어져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온 땅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또 거기에 있는 동물들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 주권으로 지금 유대 땅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위에도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에돔과 두로와 시돈에도 계시는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근데 그 하나님은 또한 마찬가지로 유다 위에 계시며 유다 왕 위에 계시며 유다의 백성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참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칙이 그 이웃 나라들과 유다 왕과 유다 백성과 유다의 왕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단순히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별도의 특별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런 선민의식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 왕들에게 선고되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이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고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속히 돌아오게 되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 거짓된 예언을 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코 수용하기가 쉬운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을 이 침략한 침략자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침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라고 인정하고 굴복하라고 인정하고, 정말 이 모든 시기가 하나님 앞에서 속히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기라도 했느냐라고 반문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서는, 이 단순히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좋은 말을 하는 거, 그냥 덕담을 말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만을 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닐 때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은 당연히 긍정의 힘이고 당연히 좋은 덕담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거라고 우리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은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맡겨둔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신 이 종살이, 굴복,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굴종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선 26장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야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동시대 이 사람과 이 예레미야에게 이 닥친 상황이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이제 유대의 멸망을 전달하는 메신저였는데, 예레미야는 갑자기 이 장로들을 통하여서 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를 함부로 그의 말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장면이 등장을 했는데,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 우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서 잡혀와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똑같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으나,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우리야나 예레미야를 잡아서 그들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야의 반응과 예레미야의 반응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땅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들 한복판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아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죠? 애굽으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다 왕국이 말년은 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요시아가 이 애굽 왕을 막기 위해서 전장터에 나갔다가 전사한 이후로 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 줄타기를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이 진영으로 특별히 이 이집트로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적인 행위이기 이전에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야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은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어떤 이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에서는 예레미야만큼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고, 우리야가 전했던 것은 사실은 그냥 정치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진실성이 담보되어질 수도 있고, 그 들리는 소리는 유사할 수 있으나 그냥 이 상황과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덕담을 하는 것, 때로는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때는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서 좋은 말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좋은 덕담이 그냥 잘 맞아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사건으로 신화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문해 보았는가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기는 느끼고 있거든요. 자기는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들려지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긍정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이 좋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이것이 신앙적인 이유인 것인지 아니면은 신앙적이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것인지 그렇지 않은 이유 때문인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임의적으로 주님의 뜻을 오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끔씩 느낌으로 말합니다. 느낌상 내 마음이 여기로 더 끌리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16절부터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도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왕권만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기능도 마비가 될 것이다. 지금 바벨론 왕이 다 뺏어간 것도 1차 침공에서 뺏어간 것도 있고 뺏어가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아마 이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 중에서 끌려간 애들이 있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들은 상류층입니다. 지식인들이고 좋은 가문들이고 왕족들이고 종교적으로 지도자인 이들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지금 문제가 드러난 것이죠. 문제가 드러나고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진단하고 바라보는 방법, 괜찮겠지, 지나가겠지, 교회가 때로는 그런 거지, 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건 뭐 지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냥 성전은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편은 다 우리 편, 교회가 하는 선택, 기독교인 신분인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다 우리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택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빨리 이 성전 회방 사건을 중단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것들 중단하고 빼앗아가는 것들 돌려주고 지금 비정상화된 것을 빨리 정상화 시켜놓고, 이런 게 사실은 이 성전을 근간으로 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유리한 이런 상황들을 결코 허락하실 그럴 이유와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지금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귀환될 거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럴 리 있겠습니까? 지금 잠깐 어려움 만난 것 같으나 돌아올 것이고 예배는 바로 정상화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22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져가지 아니했던 것, 1차 침공 때도 가져가지 아니했던 것들도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그것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성전의 기능 중단 사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능이 수행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 평안을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했고 회복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을 예언했으나 그것이 거짓이었고, 하나님은 이 성전의 중단을 예고하셨고 수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가로막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단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교회 예배를 가로막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이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에 단서 조항은 붙어 있었습니다. 단서 조항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오는 돌보는 그날까지, 그때까지라고 하는 한정적인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 때와 시는 누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그냥 모든 것이 내가 유리한 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하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우리야와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본질적으로 달랐던 것처럼 정치적인 그냥 해석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완전히 다른 면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회복을 말하는 면에서도 똑같다. 단순히 그냥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야 선지자로서, 종기 지도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런 책망과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달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 전달의 의도는 전혀 다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기능을 중단시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 가운데 더 주의를 기울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참뜻을 전달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필요한 대로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짓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뜻에 늘 집중하고 주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